안녕하세요. 영감톡입니다. 제가 영감톡을 운영하면서 우리 기독교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성교제를 하는데 스킨십을 어디까지 허용을 해야 되느냐. 이게 참 궁금하다. 이런 내용하고요. 또 하나는 혼전순결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신앙인으로서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는 민감하고 하나는 조금 무거운 주제라 제가 답변하는 걸 조금 주저했었거든요. 네, 한 번쯤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한번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 이 두 주제를 한번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그 가치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열심히 해볼 테니까 영상 주목해 주세요. DM으로 이런 사연을 어느 청년이 올렸는데요. 제가 사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성과 연애와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현재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스킨십입니다. 제가 아직 꽤 어린 나이기도 하고요. 신앙적인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기에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요. 전에 남자친구가 제게 스킨십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고 저는 아직 신앙적으로 그런 가치관과 옳은 신념이 완벽히 형성되지 않았기에 그리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과정이기에 쉽게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준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것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관하여 추가로 혼전순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혼전순결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요? 이러한 관계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어디서 쉽게 배우지 못하고 물어볼 수 없어서 DM으로 궁금증을 한번 물어봅니다.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에서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바울 사도는요 음행이라고 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여자는 남편을 그 남자는 아내를 반드시 두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인즉 결혼이라고 하는 틀과 그 제도 안에서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책이며 음행을 피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이러한 의견은요 누가 보더라도 100% 정당함과 명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안전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말인즉 성경에도 보면은 일단 혼전순결을 지지할 만한 구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그 이성에 눈뜬 남녀가 결혼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상에 다다르기까지는요 서로가 알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죠. 이것을 우리는 이성교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스킨십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스킨십은 너무나 아름다운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고 걱정을 넘어서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은요 스킨십의 의도입니다. 모두가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독교 신앙 공동체에서 혼전 순결을 강조하는 분들의 대다수는요 그 근거를 모세법에 두고 있습니다. 모세는 간음을 죄다 그렇게 단정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죄라고 말한 간음과 바울 사도가 피해야 한다고 말한 음행은요 대동소이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간음은 부정한 성관계, 다시 말해서 주로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의 성관계를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음란한 짓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것, 곧 음란한 짓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바울의 의견에 비추어 본다면요. 결혼 전 이성 교제를 하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도 간음이고 음행이라고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기에 혼전 순결을 지지하는 근거로 볼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의하면요. 예수님은 이 간음에 대해서 모세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폭넓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이것이 간음과 음행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라는 것이죠. 부정한 혹은 적절치 못한 육체적 행위만이 간음을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음욕을 품고 상대를 바라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간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스킨십 자체는 너무나 아름답고 합당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되고 걱정을 넘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이 스킨십의 처우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근거가 예수님의 이러한 해석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교제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인격적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저 성적 대상으로만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죠. 전인격적으로 상대를 바라보면서 하는 스킨십에는요, 배려와 존중과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아주 아름답고 성숙한 그런 스킨십이 될 겁니다. 하지만 상대를 단지 성적 대상으로만 바라보면서 하는 스킨십에는요, 이러한 아름다운 것들이 들어있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들어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전인격적으로 상대를 바라봐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왜 이성교제를 하면서 상대를 전인격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상대를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설령 성적인 대상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대상으로 바라봤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배려와 존중과 사랑이 들어있는 그런 스킨십을 했다 할지라도 혈기왕성한 젊은 남녀인지라 결혼 전에 교제를 하는 도중 선을 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인해서 예기치 않았던 결과, 다시 말해서 임신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아니 설령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무겁고 심각한 상황이 초래할 수가 있죠. 근데 이때 어떻게 상대를 바라봤느냐에 따라서 그 후에 하는 행위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상대를 전인격적인 존재로 바라봤던 사람은요, 최선을 다해 어떻게든 책임을 지며 그 결과에 대해서 아름다운 결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상대를 단순히 성적 대상으로 바라봤던 사람은요, 대부분 본색을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한 결말로 끝맺음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본 사람들은 그래도 이 점이 가장 궁금할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어디까지 스킨십이 가능한 건가요? 성경의 혼전순결은 지켜야 한다고 나와 있나요? 목사님, 명확한 답을 좀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이게 가장 궁금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해서 하고,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안 하고, 제가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그런 생각 없는 신앙은요, 어쩌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에 신경 쓰기보다는 크리스찬으로서 이성교제를 할 때 나는 상대방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인가? 또는 상대는 나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인가? 이러한 기준에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요. 혼전 순결에서 혼전도 중요하지만 순결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순결이라고 하는 거는요. 혼전이든 혼후든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을 지키겠다는 다짐이고 약속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약속은 어떤 결과라 할지라도 마땅히 책임지겠다는 결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이성교제를 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말해왔던 것처럼 정말 성숙하고 순결한 사랑을 이루어가려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치관이 단단한 반석이 되고 기초가 되어야지만이 젊음의 좋은 때를 건전하고 건강하게 누리면서 아름답고 현명한 이성교제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